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네, 우리 얼굴이 또 밝은 분들과 또 한 주간 조금 힘들게 또 한 주간을 보내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마음으로 어떤 우리 가운데 왔든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진정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반기에 우리가 시작될 1:1 제자 양육, 우리가 확신의 삶, 그 첫 번째 원리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어 갈 텐데,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초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과 또 영혼 구원에 대한 가장 가슴 뛰는, 심장 뛰는 원리인 이 다섯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보는 이 손가락 그림, 아마 확신의 삶을 예전에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 다섯 원리는 확신의 삶 교재의 맨 마지막 이 새끼손가락에 해당되어지는 6단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목사님 그 마지막에 배워야 할 것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의 삶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미리 당겨서 훈련하고 배우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확신의 삶은요, 여러분 교재를 펴놓고 성경 지식을 배우는 그러한 지식 공부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평생의 이 영적 습관 3가지를 우리의 몸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확신의 삶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가지를 이야기했죠. 3가지 영적 습관 중에 2가지, 첫 번째, 두 번째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경건의 시간. 우리가 이른바 큐티라고 하죠.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 그래서 주일의 말씀을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큐티,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새기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마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실 것입니다. 맞아, 주님과 친해지려면, 주님과 친밀해지려면 당연히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기본이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오랫동안 사역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내수동교회 대학부입니다. 내수동교회 대학부, 여러분 모르실 수 있겠는데 이 내수동교회 대학부는 한국교회 대학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처음 생긴 곳이 그 내수동교회이고, 그 사역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정말로 많은 대학부의 모든 교회의 대학부 사역들이 전파되고 이루어진 그 첫 번째 교회가 내수동교회인데요. 그래서 이 청년들 안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부심이냐?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이 청년 운동의 뿌리와 같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 묵상과 기도, 큐티, 여기에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러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이었어요. 그런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서 저의 삶도 그렇지만 그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정말로 깨달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 말한 그 2가지, 우리가 큐티, 경건의 시간, 그리고 말씀 묵상, 이 기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2가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을
매일매일 묵상을 큐티를 하고 매일매일 매주 그들을 새겨 주셨던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런데 그들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어떤 정말로 역동성이라고 말할, 정말로 이 물고기가 파닥파닥 뛰는 것 같은 살아 숨쉬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함,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함이라고 할 때 영어로 말하면 walking with God입니다.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walking이 뭡니까? 걷는 거죠.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혹은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걷습니다. 함께 걷습니다. 함께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걷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함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정말로 생생함, 그러한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머리로는 아는데, 분명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뭐가 문제일까? 무엇 때문일까? 그때 청년들과 함께 그 시절을 고민하면서 제가 깨달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확신의 삶에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짚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눈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손을 잡고 그의 심장이 내 속에 들려지고 내 심장 소리가 그의 가운데 들려지는 이 역동성이 넘치는 정말 생생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것을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게 뭔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누리기 위한 이 핵심의 삶의 세 번째 영적 습관,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기쁨보다는 무거움과 부담감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목사님 보냐? 목사님 보십니까?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전도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앙이 아주 성숙한 사람들만이 하는 사역, 또는 VIP 초청 집회를 앞두고 있거나 또 연초에 우리가 VIP를 작정할 때 어쩔 수 없이 의례적으로 해야 하는 교회 행사쯤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확신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제 막 생명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정말 생명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기초를 막 다져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 확신의 삶을 하는 그 훈련의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는 전도를 이 확신의 삶에서 우리에게 평생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습관으로 우리가 새겨야 한다라고 딱 못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 전도하기에는 좀 수준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또 제가 경영학 전공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다 까먹었습니다. 아는 거 별로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영학을 하든 안 했든 어떤 거를 홍보하거나 어떤 거를 판매하고 어떤 거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요, 대부분 당연히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것을 앞에다 둬야 합니다. 쉬운 것을 앞에다 둬야 되죠. 부담스러운 거는 가능한 한 뒤에, 마지막 끝에 두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질문은 이런 거예요. 사실 경건의 시간이나 말씀 묵상처럼 내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야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내 영혼이 아닌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이 부담스러운 전도가 이 확신의 삶, 즉 하나님과의 정말로 생명력 있는 생생한 그러한 친밀한 삶을 누리는 영적 습관이 되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시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충동 족발 골목의 원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명한 유언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얘들아, 돼지고기는 반드시 얇게 썰어야 한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족발 장사로 평생을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가족을 일으켰던 그런 할머니에게 있어서 이 족발을 얇게 써는 것은 그의 후손들이 가업을 성공적으로 이어가는 비결이었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이토록 무겁고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가? 바로 19절 이하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바로 이 유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유언이 뭐냐?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유언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으셨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유언, 이 문장을 보면요,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 가지 일, 여러 가지 동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문장의 동사는 하나예요. 핵심 주 동사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언을 지금 누가 받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그들 가운데 교회를 이루어 성령이 오시고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야 할 예수의 제자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목장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선교제일교회로 불러 모으신 궁극적인 이유, 그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것. 우리가 늘 닳고 닳도록 이야기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 그토록 우리가 굳게 입을 다물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전도를 했다가 괜히 저 사람하고 틀어지는 것이 아닐까, 어색해지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전도를 했다가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앞서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즘은요, 이러한 두려움보다 우리를 더 주저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일상의 치열함과 분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회사 프로젝트도 바꾸고 매일매일 늦게까지 야근도 해야 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해? 나는 아직 남을 챙길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았어. 우리가 살기 위한 삶의 치열함과 분주함, 그 분주함 때문에 거기에다가 여러분, 나 스스로도 어떤 우리 목장이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거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감격이 메말라 있다면 당연히 전도는 어려운 숙제가 될 뿐이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상황, 그런 여러분의 마음, 이 팍팍한 우리의 마음을 왜 제가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저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였고 청년이었고 또 세상 속에서 이러한 명령 가운데 제 마음속에 부딪혀지는 그러한 한 성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낄 그 부담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수많은 현실적인 이유들과 또 어쩌면 핑계들 속에서 그 안에 아주 교묘하고 무서운 영적인 실체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사탄의 전략이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 우리의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이미 믿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두려움과 그러한 핑계를 우리 가운데 심어준다는 거예요. 왜일까? 여러분, 왜 사탄이 이렇게까지 할까?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영혼 구원.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서 뭐 할 겁니까? 영혼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다시 회복한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영혼 구원보다 더 궁극적이고 더 이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부담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좋은 말이 있죠.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연민과 공감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편안함과 안정이라는 것에 우리의 온 마음과 관심을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영혼 구원이냐? 목사님 자꾸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목사님, 일단 내 삶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고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목사님 모르시잖아요. 목사님은 그런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좀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잠시 뒤로 미룰 뿐. 하지 마가 아니에요. 너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잖아. 너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거 하고 나서 나중에 해.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속아 넘어간 채 우리의 삶의 안정됨, 평안함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의 싸움이 아니고요, 먼저의 싸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이냐, 먼저 나의 나라를 구할 것이냐. 이 사단의 속삭임, 먼저 너의 나라와 너의 의를 구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이 속삭임에 넘어간 사람 인생,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고, 이 생명력 있는 이 친밀함이 사라지고 나니 뭐가 됩니까? 무기력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장은 그저 나의 유익을 구하고 오로지 내 인생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 그 집중함으로써 해결되지 않을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끊임없이 그 상처를 나누고 끊임없이 그 상처만을 바라보며 해결되지 않는, 나에게 집중함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상처 속에서 점점 우리는 무기력한 그러한 모임을 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고요. 거의 예수님 오신 것처럼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그가 어디서 맥주를 마셨다, 그가 뭘 했다, 그가 뭐 했다 하면서 막 기사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한 기자가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라고 그에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예상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분석하는 능력, 창의력, 자존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요 정말 의외였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던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인성, 두 번째는 회복 탄력성. 여러분 참 의외죠. 여러분 인성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아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뭔가 하면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심리적 상태를 되찾는 성질이나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이 밑으로 내리면 바닥을 치죠.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바닥을 쳤을 때 그 바닥을 치고 다시 원래 위치로 올라오는 그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왠지 궁금하기고 끌리기도 해서 제가 이번 주 도서관에 가서 한 권의 책을 좀 빌려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이 뭔가 하면 여기 화면에 있을 텐데 현대지성에서 나온 게일 가젤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신앙도서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말 제 무릎을 그렇지 맞아 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저자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요 놀랍게도 성경이 늘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그 진리를 그들의 언어로, 그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핵심, 여러분 그 책의 핵심 내용을 하나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이 회복 탄력성은 시선을 나에게 집중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가 이야기하는 자기 연민의 시대, 오직 나에게 집중하는 이 이기심과 자기 연민을 벗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회복 탄력성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 너무너무 힘들고요. 아이 돌보는 일 정말 힘듭니다. 심지어 여러분 목회요? 여러분 한번 꼭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고 고단합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주님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잘 될 거야, 나를 믿으면 평안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담대하라. 세 번역으로 하면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담대합니까? 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까? 힘드니까요. 어려울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어려움을 다 내가 없애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힘들겠지만, 너희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험난한 인생 가운데 내가 너와 영원히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치여서 살아가는, 정말로 버겁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야, 너 참 힘들지. 그래. 야, 뭐 이렇게 영혼구원 지금 네가 그럴 때가 아니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그냥 너 하나 잘 살면 돼. 라고 말하는 세상의 값싼 연민과 공감? 여러분 이건요 세상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우리를 사실 그렇게 위로하시죠.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세요. 힘들지? 그래, 내가 네 맘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지 나도 알아.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위로와 값싼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 끝이 다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러한 값싼 연민과 공감은 때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단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위로와 회복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위로와 회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조금만 우리가 시선을 들어서 보면 사실 아까 말했던 책 세상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 놀랍게도 나오는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갖춰야 될 이 회복탄력성을 갖추기 위한 두 가지, 8가지, 6가지인가 8가지인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가 관계예요. 두 번째를 뭐를 이야기하느냐? 두 번째는 놀랍게도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큐티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은 관계를 우리가 쌓는 것이라면 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섬김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내가 바라보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나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드디어 우리가 아까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우리가 이 전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최고의 영적 습관일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습관일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삶을 사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몸, 한 마음이실 정도로 그분과 하나님은 하나이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친밀함을 살았던 그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도예요. 그분의 삶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구원하는 전도였어요.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하며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그분은 그 사랑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 호흡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더욱더 친밀한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무거운 짐,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친밀한 삶, 진짜로 생생하게 매일매일 매 순간 함께 호흡하며 손을 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친밀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고 그 삶의 모습인 거예요. 확신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이고, 오늘 그 대답, 세 번째 대답이 뭐예요?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혼의 구원하는 이 일에 동참하며 우리가 기도와 섬김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요, 비로소 나라고 하는 이러한 작은 세상 속에 오로지 나만 생각하게 만드는 이 자기 연민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자기 연민으로부터 벗어나 주님과의 진짜 친밀한 삶을 회복하는, 그 친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이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친밀함을 세워가는 가장 최적의 훈련의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우리 목장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목장을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목장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임처럼 우리가 효율적이거나 세련됩니까? 아니요. 엉성하니 그렇게 엉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주로 하는 다락방,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는 그러한 교회 모임을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모임과 비교하면 우리의 지식은요 정말 수준이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그 VIP들은 그 엉성하고 투박한 그 목장을 훨씬 더 좋아하고 편안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엉성해 보이는 목장에서 어떻게 영혼이 살아나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까? 여러분, 두 가지 강력한 힘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힘입니다.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을 통해 일어나는 이 사랑의 힘. 여러분 가서 유명한 상담가, 아니 유명하지 않아도요,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터놓는,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여러분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1시간을 이야기해도 50분은 내 이야기 한대요. 그리고 마지막 한 5분 정도 그냥 얘기하고 끝난대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받습니까? 10만 원, 20만 원? 아니 유명한 사람들 가면요 100만 원도 받습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들어주는 그 사람, 그 특별한 섬김이 VIP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힘, 바로 기도입니다. 인간의 어떤 힘이나 재주로 무엇인가 가르치려 한다면 반드시 금방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겠지만, 목자가 눈물로 무릎 꿇고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서투르지만 그 기도 가운데 기도로 섬기고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능력,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기도라는 그것이 넘치는 목장 안에서 다친 VIP의 마음을 여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간증. 간증이라는 단어, 여러분 너무나 거창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는 교통사고를 목격한 증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증인이 도로교통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서 외워야만 그 증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저 그 차가, 그 사람이 목격한 사고의 장면, 현장 있는 그대로를 본대로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고 명확하게 알아야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 내 삶이 이렇게 우울하고 늘 항상 불평과 불만과 그러한 불안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술에 의존하고, 그래서 여자에 의존하고, 그래서 일에 빠져 살아가고, 그래서 게임에 중독하여 살아가고,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에 이러한 변화, 내 삶에 이러한 평안함과 내 삶에 이러한 소망이 생겼어 라고 말하는 그 진솔한 나눔을 하는 게,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그게 바로 VIP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해를 갖고 있던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증인의 삶, 사랑과 기도의 기적을 일사랑행으로 살아내기 위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정말로 친밀함을 살아가기 위한 영적 습관을, 확신의 삶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섯 원리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10명의 VIP의 명단을 우리가 직접 손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한쪽에는 복음에 적대적이고 절대로 전도해도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5명의 사람,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조금 마음이 열려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들을 것 같은 그 5명의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적냐? 굳이 그것도 복음을 절대 들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의 이름까지 적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명단을 적어 내 눈앞에 두어야만 비로소 그 영혼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명단을 우리가 어떻게 적느냐? 성경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내 가족,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까운 친척들이나 내 친구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 내 직장 동료,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내 주변에서 자주 보고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끝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의 지경을 점점 넓혀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10명의 사람들을 이름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구체적인 3가지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영적인 기도를, 그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 구하는 기도. 그 VIP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 어떤 사람들이요, 철저히 자기의 생각과 이성 가운데 갇혀 살아갑니다.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이고 눈에 만지고 손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 이들의 이성주의를 깨워달라고, 그 사람의 삶의 어려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 상처를 치워주시도록, 회복시켜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주시도록 구하는 기도가 바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찾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VIP를 언제 어떻게 그를 우리의 목장, 우리의 식사에 초대하고 우리의 목장에 초대할지 그 구체적인 타이밍과 지혜를 찾는 기도가 바로 찾는 기도예요.
마지막 세 번째 두드리는 기도는 바로 그 목장에 온 예배에 발을 들인 VIP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강력하게 두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기도하게 하시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함께 이 이름을 적고 목장에서 그들을 위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저는 저의 청년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29살, 20대의 마지막 때에 1년 동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깊은 고민과 심을 하면서 제가 1년 동안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을 때,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많은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너 지금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정말로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셨을 때, 제가 그것을 뒤로하고 3년 동안 그 선교단체의 선교사로 여정을 떠날 때, 제 인생의 가장 좋은 그 시간을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놀라운 특권인데요, 제가 파송을 받는 그 예배에 제가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이 설교를 나누었는데, 말씀이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린 것은 여러분,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 때문이었는가? 바로 이 명령 끝에 붙어 있는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영원히 널 사랑해. 내가 단 한순간도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내가 한순간도 너와 함께 있지 않은 그 순간이 내겐 없을 거야. 너를 이렇게 영원히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눈부신 사랑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압도적인 사랑을 느끼고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내 인생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삶, 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면 내가 정말로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내 모든 순간,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가운데 나와 손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출신의 세계적인 신학자 D.T. 나일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인 이분이 전도, 선교에 대해서 이러한 아주 기가 막힌 정의를 내립니다. 전도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서 어디서 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저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생명의 빵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영적인 거지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먼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그 빵을 모른 채, 그 사랑을 모른 채 그저 자기 연민과 그러한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는 그들에게 다가가 저기에 진짜로 당신을 살릴 빵이 있어, 진짜 그토록 우리가 바랬던 사랑이 있어 라고 그의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어쩌다 한번 하는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만을 향해 있던 나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 그 전도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그토록 완벽한 정말 살아 숨쉬는 친밀함을 누리셨고,
그러한 친밀함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영적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10명의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이 열려있는 5명, 그렇지 않은 5명,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이름 위에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심고 우리의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길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생생하게 동행하시며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눈부신 기적과 기쁨을,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할 이 5 원리의 영적 습관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단 한순간도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그 하나님의 임재의 사랑이 매 순간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진정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단기 선교를 파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빵을 품고 낯선 몽골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19명의 귀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파송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자 합니다. 이번 단기선교 팀이 세운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이 전혀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터닝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혹시 자막이 보입니까, 청년들? 잘 안 보이죠? 보입니까? 네,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눈이 좋으니까 보이든 아니면 위를 보시든 우리 성도님들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터닝 포인트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오늘 이 청년들이 고백하고자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하여, 나만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주님의 심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19명의 우리 청년들, 이들의 발걸음이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 연민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기쁨의 일에 동참하며 정말로 매 순간이 가슴 떨리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이들을 축복하며 이들의 발걸음이 누군가의 또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파송은 이들이 우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들을 파송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이 저와 이 청년들을 파송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기도로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같이 한번 파송할 텐데요. 우리의 손을 쭉 뻗어서 이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이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들 돌아왔을 때 이들의 얼굴에 정말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정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전해주는 그러한 메신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이들의 여정을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노래로 우리 함께 이들을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이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하고요. 이 찬양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청년들은 우리를 기도하며 보내주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선교제일교회라는 이름에 맞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설레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정말로 이 교회에 오면 정말로 뭔가 살아있는 그러한 역동적인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이 찬양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과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돌아보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교회와 목장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VIP를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그 생명력이 넘치는 내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초청과 선물에 응답하며 이제는 나 하나의 삶이 아닌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로 섬기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몽골 선교를 가는 청년들과 그리고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일터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들에게 잘 다녀오라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